세가족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구한말 1893년 조선의 원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는 의사로서 한국에서 42년간 봉사를 하였습니다. 40여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사역을 정리하는 책 한 권을 펼쳤는데 그 책의 이름은 구한말 40여 년의 풍경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백정박 씨와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비슨 선교사가 최초로 교인이 된 백정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무호 선교사의 요청으로 하루는 백정 마을에 왕진을 갔습니다. 병이 든 백정 진찰하고 또 처방전을 써주고 또 정기적으로 그 가정에 찾아와서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백정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만 믿지 아니하고 내 가족 또 친구 백정도 이렇게 함께 전도하여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정이 신분 높은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백정이라는 신분은 조선에서 말단 사회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백정들은 상투를 틀지 않았고 갓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투 틀지 아니하고 갓도 쓰지 않은 천한 신분 백정이 교회에 나왔으니 높은 신분을 가진 양반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백정교회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나가면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무호 선교사와 에비슨 선교사가 그러지 않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을 내보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뜻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설명하였을 때 교회가 더 이상 백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에비슨 선교사는 조선 정부의 요청에서 백정도 상투를 틀고 그리고 또한 갓도 쓰게 하였습니다. 청일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조선에 큰 콜레라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이 문제를 총책임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노력해서 이제 콜레라가 이렇게 물러가게 되었을 때 조선 정부가 그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를 알고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내무 대신 유길준에게 백정의 신분 개선에 대한 편지를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깝게 조선의 백정들이 극히 하잘것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새삼 환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비록 사회에서 천하게 여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지력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조선 남자의 상징인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영예로운 관습이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의 아량이 넓고 진보적인 인사가 많은 차제에 감히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은 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생각으로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온 백정들에게 정의로운 조치가 취해진다면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조선 정부가 이 에비슨 선교사의 이 요청을 받고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그 백정들의 신분을 다시 개선하는 포고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백정들을 사람으로 간주하노라. 옛날부터 사람이었는데 이제서야 간주한 거죠. 이에 따라 백정들은 조선 남자들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상투를 틀고 갓을 쓸 수 있다. 이 지출로 인해서 에비슨 선교사의 큰 은혜를 입은 백정 박 씨도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행가가 되었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다닌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선 사람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백정 박 씨를 갖다가 장로 후보로 공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백정 출신의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그는 서울에서 가장 큰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백정 출신 박성준 장로입니다. 박성준 장로는 자신의 아들이 혼례식을 치른 이후에 에비슨 선교사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아들이 장가 들었으니 병원에 데려가서 우리 아들을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에비슨 선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백정도 이제 사람이 되고 나니 새로운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아들이 겉사람한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도 사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를 기뻐하여서 그 아들 박사양을 병원에 데려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했더니 좋은 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정 출신 박성준 장로의 아들 박사양이
조선인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베란스 의전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 박서양은 만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독립군을 돕는 의료 책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박성춘의 바람과 같이 이제 그 아들 박서양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의사가 되던 후에 에비슨 선교사는 이화학당 첫 졸업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이화여고와 또 이화여대 전신이죠. 이 중요한 그 졸업식에 이제 에비슨 선교사는 사회자로 이렇게 초빙을 받았는데 당시 정동교에서 이 졸업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당은 이 가운데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성분들이 앉으시고 또 다른 한쪽은 남성분들이 앉아서 양쪽을 서로 바라볼 수가 없었고 오직 목사님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에서는 가운데 칸막이를 다 없애고 이제 함께 바라보면서 이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5명의 이화여당 졸업생을 축하하는 이런 예식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 졸업생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젊은 여성이 연설을 하는 것은 아마 조선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박성춘 장로의 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에비슨 선교사는 크게 감동하여서 그 내용을 해고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는 백정 박성춘과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조선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간주하였던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맞이한 것처럼 바로 이 에비슨 선교사도 당시 사회에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백정의 가정에 찾아가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잠자는 조선을 깨우는 귀한 복음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분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들이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새 가족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울상을 짓는 가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이 된 교우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교우들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 교우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통 권위 있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소개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유모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지금 우리 시대에는 가정마다 유모가 없죠. 지금 이 유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친정 어머니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가정마다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가 친어머니를 대신하여서 젖을 먹이고 그 아이가 장성하여 갈 때까지 모든 교육의 과정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유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회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또한 유모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누구의 손에서 자랐습니까? 유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모세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졌을 때 유모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유모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유모로 소개해서 모세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고요. 또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유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모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잘 따르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운명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유모 역할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유모가 자녀를 섬기듯이 그렇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유모 모세를 돕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유모는 어린아이를 젖먹이고 그들을 키우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모는 어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 아니죠. 유모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무서운 사람이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못지 않았던 아이에게 이렇게 윽박지르면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유모는 아주 따뜻하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유모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런 유모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사도가 아니라 나는 유모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을까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세운 얼마 안 되는 신생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가 아니라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책임진 유모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막 태어난 아이를 유모가 잘 다루는 것처럼 나도 이 교회를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유모의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 직분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직분 말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십니까 하면 제가 유모입니다. 내가 당신의 유모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섬기고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유모처럼 생길 때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유모로서 새 교우들을 서로 어떻게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세 가지 유모의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에서 큰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노라. 엄청난 일을 당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어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었더니 사단이 났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주인이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어서 구금당하고 심한 구타를 당한 뒤에 깊은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그들을 감독하였던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조심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고난과 능욕을 당할 수 있겠구나, 요령껏 복음을 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였던 야손의 집에 와서 큰 행포를 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새 교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 보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모로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새 교우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터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 모습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바울과 실라처럼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그럴 겁니다.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쉽게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모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모는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 주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유모이기 때문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인지를 진실되게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일과 목적을 가지고서 일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첨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요. 내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거짓말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조금도 자신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유모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모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볼 때에는 우상 제단에 바쳐진 고기는 귀신이 뜰고 있는 그러한 더러운 음식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은 것을 볼 때 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진 것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 기존 신자들에게 이렇게 그는 당부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유머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기 먹는 일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지테리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머의 마음을 가진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자로 슈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동국의 아들 대박이를 좋아합니다. 네, 저희 딸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는데요. 대박이 같은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이동국이 아들 어린아이죠. 아들 대박이를 놀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난도 치고 때로는 아주 눈물을 쏟게 만드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동국이 아들 대박이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장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재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남자들은 아들이 참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짓궂게 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박이가 시간이 갈수록 아주 멋진 사내 아이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대박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새 교우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새 교우들, 믿음이 어린 분들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근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위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또 믿음이 자라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유머처럼 유순함과 애정을 가지고서 새 교우들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새 가족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서 유머로서 두 가지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머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유순한 자로 아주 인자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유머는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사랑으로 어린이를 대합니다. 유머의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운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유머의 심정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해산하는 어머니와 같은 수고를 아끼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할 때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잘 소화할 수 있는 죽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부드러운 사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거칠고 강한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들이받는 아주 강한 사도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는 정말 기둥과 같은 사도였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심하게 질책하고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느냐? 당신이 복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약한 성도나 교회를 위해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부드럽게 대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교우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서 처음 나오신 분들, 믿음이 어린 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머는 어린아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머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그에게 반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른과 같이 그를 높이고 또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높여주고 축복하는 말로 이렇게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디서나 새 교우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유순함을 통하여서 또 사랑하는 말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새 가족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라. 지난 주일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들었었더니 그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제 신분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자리에 예쁘게 앉아가지고 밥 한 그릇 맛있게 다 비웠고요. 또 아주 예쁘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목사로서 또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식당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서로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모처럼 새 교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름다운 말로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고 세우는 유모와 같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또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